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응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날이 되었는데요. 엊그제 8월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 끝이 나니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9월에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첫 번째로 고백할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큰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 함께 고백을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소리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김은혜 학생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만 생각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실과 정직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월광교회 청소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 흔들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지금 현재 줌으로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도 켜주시고 우리 함께 손 흔들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켜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화면 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고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뻗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암송 말씀 먼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네, 창세기 맨 앞에 있죠. 네, 창세기 2장 펴주시고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주간도 이 말씀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참된 그런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안식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어떤 날일까요? 네, 각자가 아마 다양한 답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바로 주일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슴으로 생각할 때 오늘은 일요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누군가는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답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로 생각하고 어떤 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2장에서도 천지 창조의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장에서의 천지 창조의 모습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하늘과 땅, 이 천지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꽃도 없고 새들도 없고 뭐 바다도 없고 또 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들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쉬움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종종 하늘의 구름이나 또 해가 지는 노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구름이 조금 많이 끼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사진에 담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창조가 되지 않았다, 그냥 단지 하늘, 그냥 열려있는 하늘과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그런 땅만 있고 뭐 아름다운 꽃이나 뭐 새들,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지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모습들을 보고 아름답다, 멋지다 감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긴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지금 파란색 글씨로 여섯째 날이라고 지금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무슨 날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이 되었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무슨 날이 시작되었냐?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일곱째 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창세기 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일곱째 날에 안식과 함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진행하셨지만 그 전체 창조의 완성이 마지막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 안식과 함께 진행된 그 일곱째 날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 이것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식과 근본적으로 조금 뜻이 다릅니다. 어떻냐면요, 먼저 제가 이제 사전에다가 안식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초록색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그 안식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딱 세 글자 나왔어요. 편히쉼. 네, 편히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식을 검색을 하니까. 네, 안식은 편히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히 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편히 쉬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되고 또 쉬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학업을 하거나 또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때요? 피곤하지 않나요? 그쵸? 네,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피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네, 만약에 내가 오늘 밤을 샜어요. 오늘 밤을 새면 내일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내가 오늘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피곤해서 그 다음 날은 아마 졸고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하루가 빨리 끝나고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자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힘들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 피로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지치고 그런 마음들을 주기 때문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이 창조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쉬어야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로감이나 지침, 힘듦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실 수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주셨냐? 그 이유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은 그 쉼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다양한 순간들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안식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세계의 휴식의 시간을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제4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100% 순종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조금씩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저 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전에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에, 그들이 만든 규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km 이상 걷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안식일이에요,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조금 걸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안식일 전날에 무언가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이제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였냐면 밀 이삭을 구해 가지고 그런 먹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양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안식에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이 쉬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 이러한 행동들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대한 그 사역을 마치신 것이지만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통념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날을 안식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환자들, 이 사람들 치료해주고 뭐 밀이삭,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이삭을 주어서 뭐 음식을 해먹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 예수도 같이 이렇게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고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의 풍습에 있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119 신고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 안식일들을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이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쩔 수 없이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율법에 대해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세워 주셨다라고요. 생명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셨겠느냐? 이 생명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날짜로 보았을 때 안식일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입니다. 일곱째 날이니까. 왜냐하면 주일을 기점으로, 일요일을 기점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면 언제예요? 바로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요일에 지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도 안식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모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은 구약에서 나온 의미예요. 그리고 주일은 신약에서 나온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이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은 신약을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십계명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한다 라고 했어요. 기억하며 지킨다,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총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서로 달라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십계명은 바로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죠, 오셔서? 대표적인 사건. 자, 우리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본 사람 제가 문상 5,000원 드릴게요. 자, 없나요? 자, 예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세 글자. 자, 아미 맞지? 네. 네, 맞아요.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번, 1000번 넘게 들었으니까 너무나도 잘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냥 참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막말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늪에 빠진 이야기들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늪에 빠졌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살아날 수 있나요? 절대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를 구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그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모이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종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왜 너네는 왜 일요일만 모여서 예배드려? 물론 이런 질문 요즘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형화가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예,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이런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예, 아무튼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잖아요, 그쵸?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일요일 됐네, 교회 가야지. 아, 일요일 됐네, 중켜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은혜가 큰 은혜를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종종 제게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딱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와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감사의 표현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주일의 참된 뜻을 발견하여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박수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죄들 아버지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주일을 성숙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친구들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한 친구들 생활에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교통하며 또한 소통하며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또한 현장 예배를 아버지 저희들 드리고 있사오니 있는 곳에서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며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는 헌금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